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 어제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어간에 중간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는 영광의 자리, 사람들로부터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무한한 어떤 환호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따로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역과 사역을 잇는 핵심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린 자칫하면 본질의 핵심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 때 연결고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든 축제를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든 예수님처럼 기적사건을 감당하든 이렇게 사역과 사역이 이어진 연결고리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역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 항상 기도로 내 마음의 텐션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내 의가 내 자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만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절망하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교만하려고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역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사명은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21절 이후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에 보면 고난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고난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고난과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시고 또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앓는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그때마다 옷자락만 터치해도 병이 낫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 이런 과정을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도 굴복하고 어떤 병자들도 예수님 옆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달려들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어깨가 옆에서 어깨뽕이 쭉 올라가죠. 야, 우리가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군말 없이 따라왔는데 이러다 우리 다 알거지 때문에 어떡하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라오니 예수의 이 능력, 권능, 기적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어떤 그 자긍심,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오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제자들의 시선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깨뽕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 사건 앞에서 이제 막 그 자긍심이 높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곳이요,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현장이 어디냐면 신전 앞에서였습니다. 신전. 당시에 인신공양을 행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신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는 물이 쫙 흐르고요, 그 뒤에는 인신공양을 했던 동굴이 있어요. 그 옆에 신전의 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말하고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좋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으시고 사람들이 기적 사건 앞에 몰려들고 있는 그 광경 앞에서 막 흥분돼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치적으로 억압할 때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라면 이 모든 압제와 고난과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를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지시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남,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고난이요 십자가라는 사실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가는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난의 십자가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멈칫멈칫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과거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이 과거의 신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중단했는가 보니까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고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이 고난의 길, 이 신앙의 길이나 같으면 나는 중단하겠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거나 이런 일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과 사명, 사역과 사역을 이어가는 중간에 기도를 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영광도 고난도 그들이 거쳐야 할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겸손해야 하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기도가 생략되어 있는 삶은 영광에 처하면 교만해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역의 중간중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 또 기도로 마치신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것이 영적 조율입니다. 튜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영적 조율,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같이 늘 오병이의 기적, 앓는 자, 병든 자, 귀신이 들린 자가 떠나가는 고침, 치유의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뜻과 걸음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과정 중에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마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징표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도 그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인데 중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이란 단어에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시죠.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제가 부끄러우십니까? 네, 그냥 물어본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부끄러워하고 성도가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부끄러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끄러워하든지,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든지,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든지, 형제가 형제를 부끄러워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참으로 슬픈 일이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예수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그날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그 뒤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부끄러워, 예수님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내가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매 순간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당당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당당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나의 쪼잔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비웃음을 당한다면 내가 열심히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비웃음과 비방과 조롱이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두버릇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 얘기를 뒤집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로 들렸어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면서 굶어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며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 있는 몫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연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생에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 같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기대와 소망이요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